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와 추악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또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예언의 말씀,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뭐 다 성취되었죠. 성취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죠. 이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언만 남아 있는데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이 해석하는 겁니다. 거짓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운다든지 이것도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마지막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사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일단 교회에 있다고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 상징이다, 뭐 역사주의다,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 잘 가르치질 않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내용인데 그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듣는 성도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멀리한단 말이에요.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축복받고 오래오래 잘 살 것인가.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의 말씀은 재림과 심판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이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거듭나지도 못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조심하라. 그래서 본장에서는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와 결말이 어떠한지를 경고하고 있죠. 1절에 과거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 중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죠.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인생을 마감했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찢어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남겨야지, 아버지처럼 다윗과 같이. 그냥 죽었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들이 일어나서 온전하지 못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하셨던 말씀이 르호보암 시대에 성취되고 말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올라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이런 시대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바벨론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바벨론 심판 이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기승을 부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거짓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말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왕들은 또 그들과 결탁하여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 자기가 좋게 여기는 말을 듣겠죠.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함이라. 그래서 탐욕과 거짓,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명령하라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스스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점술이라는 표현도 주셨어요. 계시, 점술, 헛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 도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멸망을 당하겠느냐. 우리는 승리한다. 평화를 누릴 거야. 거짓이었죠.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사실인가? 아니면 평안과 승리가 사실인가? 사람들은 다 그걸 좋게 여기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22장 1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회를 칠했다. 외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거짓 복수를 행했다. 복수를. 점을 치고 있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평화 승리를 예언했는데 결국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 공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 사탄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언제든지 일어나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모든 시대에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맛에 더욱 두드러지겠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누굽니까? 거짓 목자들, 바리새인들, 공의원들이잖아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회칠한 자들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모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리석어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 우린 계속 묵상되는 말이죠. 일반 백성들과 이끌어가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일에 분별을 못할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뭐 거짓 목사들, 이단들 왜 분별을 못하고 거기를 따라다니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고, 또 하나는 유유상종이죠. 뭐 유유상종. 오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잘못되어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 일반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게 더 훨씬 삶의 현실적인 우선적인 문제잖아요. 거기에 급급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어렵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삶의 목적, 가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그거 실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이 그걸 실천한다는 거 쉽지 않다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말이죠.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해요. 과거에는 특별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 비로소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인쇄하여 나눠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6세기까지 캄캄 어둠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 성경을 넣어주셨는데 어때요? 잘 읽지 않아요. 묵상하는 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보다 더 훨씬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ICT가 더욱더 발전될수록 미혹하는 일들은 훨씬 더 커졌어요. 훨씬 더 커졌어.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성경을 주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볼 시간이 없어. 자기가 필요한 정보나 문화 콘텐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일에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죠? 성경은 볼 시간 없다. 다 미혹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특히 마지막 때는 더 심할 거예요. 초대교회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 이 마지막 때는 더욱 더 심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충분히 묵상했던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이 조심하라고, 미혹을 조심하라고 강조하셨고, 언제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갈수록 심화돼요. 갈수록 점점 심화될 겁니다.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목사들이, 이단들은 어느 정도 분별이 되는데, 거짓 목사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을 못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묘학,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교묘함과 추악한 행위,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이단들의 특성이 이렇게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단, 헬라어의 하이레시스는 종파, 당파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이레시스는 선택이라는 말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믿어 편견과 독선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를,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종파와 당파의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하이레시스. 우리말은 달을 이자 끝단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끝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는 거죠. 잘못 가르쳐서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고 참된 구원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편견입니다. 편견과 독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진리가 뭔지,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진리인데 이것을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목사와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그 한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듭났던 하나님의 종들도 역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세속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종파와 당파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을 진리인 거죠.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단의 무리들은 초대교회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혹은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지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정죄하며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 당파 하이레시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였죠. 죽였어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사도행전 15장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이거 파잖아요. 파, 당파, 하이레시스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에비온파도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요. 이게 다 이단들이죠. 그리고 무율법을 주장하는 방종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율법주의. 오늘날의 구원파죠. 구원파 이단들이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교 마찬가지죠.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들은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신천지 이단,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죠. 성경을 완전히 왜곡 해석하는 이런 무리들이에요. 그들도 결국은 다 이 율법주의 이단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또 다른 종파일 뿐이죠. 이 이단들은 이렇게 정리가 간단히 됩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로 나눌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니골라당이 뭐다? 무율법주의. 그래서 방종과 쾌락을 일삼는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율법은 필요 없어. 니골라당이에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죠.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책망은 뭐냐? 계시록 2장 14절 16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니골라당, 내게도 이와 같은 니골라당이 있었다. 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더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말이죠. 니골라당이에요. 초대교회에 대한 책망,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예, 이런 일들이 있다. 이단의 실체예요, 이게. 그리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교회 안과 또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이기 가만히 들어온다.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은 명성을 높이고 유명해지면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니? 잠깐 불의를 행하더라도 많은 재물을 얻어서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탄의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가만히 들어온다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요. 그리고 이단들 역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들어와요. 신천지 이단들을 보세요. 거짓과 온갖 술수로 접근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 공동체야. 거짓으로 사기치고 들어온다니까. 서로 연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사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위장하며 들어온다니까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사신주. 여기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고라조거든요. 이것은 꼼프랄이에요. 꼼프랄, 바이, 물건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량의 은혜죠. 속량이란 무엇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죠. 그러니까 사신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 대속,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을 부인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강조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너와 나디 없다고 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부인한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에요, 거짓. 여기에 다 걸리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체,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마찬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이단들이에요. 이 거짓 가르침, 선생 노릇하는 거짓 목자들, 바리새인들, 유사 종교의 이단들, 이 거짓 목사들의 추악한 행위 보세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들의 하는 일이 호색하는 일이 돼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자, 호색을 따른 부도덕한 성적 행위잖아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행위를 해요. 신도들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그런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가짜죠. 이걸 호색을 따른다. 이거 호색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인다고. 신도들을 자신의 종용의 대상으로 삼아. 이런 더러운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행동으로 함으로써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성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이런 기사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일반 불신자들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이단의 괴수인지 잘 몰라요. 그냥 기독교, 하나님, 예수 이름만 나오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그게 다 기독교인 줄 알아.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다 타락했어. 누가 그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이단들과 거짓 목사들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온갖 추악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비방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일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호색을 좋아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들의 가르침과 말은 오직 탐심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성도들은 이득으로 삼아. 그들의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들의 가르침과 말은 오직 탐심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이득과 배만 위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이단들의 특성이죠 이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 언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 아주 교만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주여.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 교만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분쟁, 투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여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의 열매는, 대인관계의 성령의 열매는 오직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럴듯한 언쟁, 주장을, 말씀을,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투쟁하라, 싸워라. 이 거짓 아니에요? 이런 분별을 못합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더 많은 헌금을 얻어서 그 재정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잖아. 이익으로 삼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그렇죠. 육체대로 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탐심 우상숭배다. 열매를 보아 그 실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상.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열매를 보아 그 실체를 분별하라. 우리가 잘 알죠. 산상수훈 말씀 5장, 6장, 7장만 잘 묵상하고 보면 실체가 드러나요. 나 자신도 또 종들의 모습도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것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빛의 열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8가지 성숙의 단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 빛의 열매 이걸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러했고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악한 원수 마귀들 사탄의 종들은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자기 자신들은 더 더러운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오직 자신의 탐심,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종들,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 선생, 거짓 목사들,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유유상종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다 똑같은 어둠인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